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과 함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무엇보다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때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1년을 넘어 이제 2년에 육박한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생활 전반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조차도 큰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가진 바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굳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말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사랑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염병 사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이기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가 가진 평화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부어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나 로마서를 제일 처음 받아 읽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는 오늘 지금 우리가 만난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더 참혹했어요. 그들에게 감염병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염병 정도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강하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던 울타리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육체의 질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이유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이고, 여러분, 저거는 저것 때문이고, 그거는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원인은 한 가지예요. 이유는 각양각색이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을 하면 영혼이 잘되지 못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지 못하고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러면 잘되어지는 길은 하나 아닙니까?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안에 분명히 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잘되고,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어지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질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과 성령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생각한다면 핵심을 빼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골격이라면 성령은 교회의 근육 아닙니까? 복음은 지적인 동의에서 출발하고 성령은 감각적인 체험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믿음과 함께하고 성령은 열망과 함께해요.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복음이 능력되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점검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후서는 환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중심을 잡고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겨내되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흔들리는 원인을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 자체를 망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내려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참수형을 언도받았다는 소식을 여러분 디모데가 듣고 흔들릴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왜 지금 시험에 들었죠? 디모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참수형 언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디모데는 믿음을 잃었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들었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면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묵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건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사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상황을 묵상하지 마라. 너의 지금 처지를 묵상하지 말고, 너에게 들어닥친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바닷가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예수님은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직 어부들이 많았던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날 만났던 풍랑은 자기들의 기량으로 헤쳐나기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에 제자들이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안심이 되죠. 주님을 보자 베드로도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오직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믿음의 행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과 함께 큰 파도 하나가 너울이 쳐왔겠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다음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 다음 마태복음 우리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사태를 가만히 보십시다. 베드로는 지금 직전까지 기적의 발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바람을 묵상하자 기적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용하는 요점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디모데나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빼앗겼을 때, 다시 말해 복음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허우적거렸습니다. 이유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풍랑 때문이고 디모데는 바울의 사형언도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인은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묵상하거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붙잡으면 누구나 이 세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이러한 때의 구원의 방법은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굳건히 다시 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겁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왜 이 겁쟁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관점, 주변 환경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자기의 눈이 빼앗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의 걸음은 중단되어지고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지독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두려움과 불만과 분노와 나태와 허무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거예요. 디모데의 문제도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문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듯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손을 내밀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은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디모데에게 꺼져버렸어요. 디모데의 눈이 복음에서 바울이 곧 죽게 되었다는 상황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던 눈이 바람에 이는 파도로 옮겨진 베드로와 같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듯 바울도 디모데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디모데 후서였어요. 이 편지였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너에게 다시 안수하기를 원한다.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그 불일 듯 일어나는 은사 가운데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것일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줄 아는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이 힘들고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쳤길래 그렇게 되셨죠? 어떤 처지 가운데 빠지셨길래 지금 그렇게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보셨길래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파도에서 우리 주님으로 다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처지와 환경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현안마다 소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가 많아진 만큼 지식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진 만큼 문제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마치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는 것이 많아진 만큼, 가진 것이 또 많아진 만큼 우리에게 근심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문제도 더 많아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유일한 해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자에게는 돈 주면 됩니다. 인본주의자에게는 인기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사람, 신본주의자에게는 복음이 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복음이 답인지,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에게 복음이 절박하게 되어진 이유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이 자체가 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모든 죄의 근원이라 그래서 원죄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기독교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인 뜻은 당신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피조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창조주와 분리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린 인간은 더욱 두려워졌고 더욱 허망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름의 많은 노력을 하다가 죄를 더 짓기 시작해요.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각종 마음의 죄들이, 이 마음의 죄들이 생각의 죄로, 생각의 죄들이 손과 발의 죄로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를 원죄가 낳은 죄의 결과라 그래서 자범죄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죄들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더욱 각종 두려움과 분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히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분노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표식이에요. 두려움과 분노는 또 각종 시기와 나태와 허영을 낳습니다. 이 나태와 시기와 허영은 각종 범죄의 뿌리가 되어서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죄들이 무르익으면 탐심을 낳고, 탐심은 거짓과 폭력과 무질서, 이른바 나쁜 죄들을 낳습니다. 이런 걸 모두 뭐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들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이 죄의 결과들만을 죄로 보지만 하나님에게는 죄의 결과물 이전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과 떨어진 멀리 되어진 이 상황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세상과 이 땅의 많은 모든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법체계로 무장하고 이른바 이 나쁜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이전에 이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까지 등장합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로 위로받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로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에게 절망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절망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들과 그 이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인간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이름이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누구라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나태와 분노와 허영에서 허무하게 죽어갈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기회가 왔다는 소식,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해서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에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도를 붙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셔야 하는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용서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것 아닙니까? 죽으셨어요. 죽음은 죄의 당연한 결과인데 죄가 없는 인간이 죽었으니 예수는 그 죽음 앞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구원의 영적인 원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영적인 원리, 복음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지금 시험 들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분이 다시 디모데 너에게 불일 듯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안 좋은 소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악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 너 가운데에 불을 듯 일어나야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어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자체가 위대한 성전이셨어요. 이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은 예수 안에서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내용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모든 것이 내려다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 안에 다 내려다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상황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꽃과 같이 시드는 것 아닙니까? 풀과 같이 마르는 일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를 그 일들로 말미암아 휘둘리지 않을 자유, 휘둘리지 않을 평강,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소망이 여러분 우리 복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복음 위에 서서 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일들을 복음 안에 내려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 위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주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 일에 취해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를 일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영웅호걸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생의 말년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인생무상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풀이 시들 때 같이 시들 것이요, 꽃이 시들 때 같이 시들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러한 영생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 엄밀히 말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자기를 누구라고 정리를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주 맛있는 맛집 하나를 발견해도 자랑하고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봐도 자랑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면 당연히 복음의 선포자요,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교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 외에는 다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르는 일들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시고 내가 사는 이유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은 헛된 것에 마음 졸이지 않고, 복음의 사람은 헛된 것에 정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나갈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견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은 여러분을 이기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복음의 여정이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나는 그날이 있다. 오늘 보면 12절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그날이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은 지금도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른 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 마지막 14절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것에 복음도 있고, 이 아름다운 것에 생명도 있고, 이 아름다운 것에 가족도 있고, 이 아름다운 것에 윤리도 있고, 이 아름다운 것에 선행도 있고, 이 아름다운 것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삶도 있고, 인생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살기에 우리는 오늘 내게 부탁되어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 능력, 이 자유, 이 평화, 이 소망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서 있지 않고 복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큰 바람에 풍랑이 닥쳐오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풍랑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서 있는 건 다른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다른 것에 서 있는 사람은 필경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젊음 시들 때 어떡할 겁니까? 건강 위에 서 있던 사람은 건강 쇠약해질 때 어떡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를 것인데 나를 그 위에 갖다 세워진 놓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시들고 마를 때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살게 되어 있고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때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분명히 확인하십시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지언정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